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심에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부엌에 불을 붙이는 불소시가 됩시다. 부엌에 불을 붙이는 불소시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합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여 지금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나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의 쇠바람을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한국 복음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떤 얼굴? 요런 얼굴. 뭔가 째리고 말이야. 뭔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인데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 이런 모습.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딱 한 시간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얼굴이 그 나중에 보이지.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은요, 자꾸나 읽으시고 그 생각하고 그 의미를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고 쭉쭉 들어야 돼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구나.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을 거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인들같이 돌려보냈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거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자, 마지막 셋째 줄부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살아온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됩니까? 그때 딱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언제가 제일 기뻤을까? 가장 기뻤을 때 언제입니까? 우리 사모님은 언제? 생각나? 우리 이수영 지사님은 아실 거예요. 언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잘 살 때요. 에? 잘 살 때. 예수 믿고 나서 잘 살 때. 예수 믿고 잘 살 때, 잘 살았을 때. 우리 김명사님은 예수님 만날 때 기뻤답니다. 아멘. 네. 오늘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를 꿈꾸는 지금 이 이스라엘 왜 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전쟁에 피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전쟁포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든 여자든 조금 젊고 힘센 아이들 다 끌려갔어. 그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할아버지 하는 게 나이 많은 그 사람들, 노동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간혹 이제 아기들, 어린애들, 심지어 어린애들도 좀 그런 많은 애들 다 끌려갔습니다. 왜? 그거 피하라고 나중에 시험을 선물하고 이렇게 실을 많이 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죠? 그 전쟁에서 따라가겠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은혜로 70년 지난 후에 드디어 그들이 도레스 왕때 도로에서 귀환하게 이스라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들어가서 정사를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 전쟁 포로로서의 정살이 일반 그냥 우리가 뭐 있어서 노동자하고 뭐 임금만 이런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인권이 하나도 없어. 전쟁 포로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 끌려가고 그들이 정산했는데 그런 종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진짜 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어디서 있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 막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 찬양이 나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32년 동안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기쁨을 감격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 대동아 전쟁 때 끌려갔던 사람들. 대동아 전쟁 때 가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실제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일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삼촌 두 분이 있었는데 제 이제 아버지 밑에 삼촌 있었는데 한 분은 대동아 중대에 끌려가고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했는데 시체는 못 돌아왔어요. 시체는 못 돌아오고 죽었다는 통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무덤을 있어요. 가만. 근데 시체가 없어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그 히로시마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도시에서 공장에서 군수 공장에서 노동하다가 강제노예 노동하다가 해방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삼촌. 그분들은 아마 그런 감격이 느꼈을 거예요. 기쁨이 느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그런 감격 크게 못 느끼는 혼자 느끼겠죠. 어떤 일제 시대에 뭐가 박해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해방의 복을 돌았을 때는 아마 정말 꿈꾸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왜? 대동아시대 때 끌려간 사람들 거의 80~90% 죽었거든요. 지금 이 북한 군인들이 현재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5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몇백 명씩 죽어납니다. 몇백 명씩 죽어납니다. 그러면 죽는 숫자만큼 채워요. 5만 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매일은 이제 못 보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몇천 명씩 보내겠죠. 그러니까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야. 죽어나가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살아서 구해다가 이제 돌아오면 그 감격이 계속 보여나가는 집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나라는 해방이 될 때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갖고 전쟁에 이겨서 해방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제국 근서된 거예요. 헤라라고 이제 한데 뭔가 보니까 막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때 보니까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숭숭스러운 거야. 그리고 변한 게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갖고 이들이 자치할 수 있는 그게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에 나서 하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방시키기 하면서 그 이웃 나라를 견제를 시킨 거예요. 이웃 나라. 그 당시에 그 이웃의 나라 애굽이라든가 또 마스로라든가 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견제하려고 완충비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책략에 의해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떤 이랬던 저랬던 간에 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도 돌아오니까 너무 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일단 태어났을 때 내가 학교 다니다가 상을 받을 때 기쁘잖아. 그죠? 또 결혼할 때 기쁘잖아. 그죠? 뭔가 자기 목적을 위해 성취해서 더 기뻐요. 그죠? 그러나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잠시 잠깐. 하고 오래간 영원한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때는 언제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방이 돌아왔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도 일제 시민에서 해가 될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이 갖고 화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금도 보면 서울에 있는 그 광거리로 뛰어나왔겠죠. 그래? 각 도시는 도시마다 뛰어나와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막 불렀다. 아마 그때가 참 기쁘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기쁨 안에는 뭘 갖는가 하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얻는 자유, 평화, 피 흘림이 없는 자유, 평화, 해방 없어요. 없다고. 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살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 세상하고 이 세상은 그 세상이에요. 이놈들이 결코 우리한테 좋다고 허락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 것의 종이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잘 얻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의 섭리가 그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사망.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뭐라고요? 죽음이야.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값 치를 수 있어? 못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줘야 돼.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 돼. 죽어줘야 돼.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그분에게 죄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분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야? 아, 맞아. 나는 내가 죄인인데, 나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을 내가 이제 뭐라고요? 인정한다. 첫째, 인정해라. 제일 첫째 조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 왜? 그래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대신 치러 주셨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야. 그는 하나님이 보니까 죄값을 치르니까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 곳에서부터 멀어져요.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풀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평화는 피어림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나라 국가적으로 평화를 생각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평화를 살아가면 어디에 있냐? 피를 흘려야 돼요. 흘려야 되는데 보통 사업을 해. 전쟁하다 보면은 이기고 지고 누구 한단 말이야.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뭐야? 이거 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대신 우리 대신 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미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 해방은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동아 전쟁 때요, 미군이 이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되는 군인이요, 어마어마합니다. 6.25 전쟁 우리가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한테 뭐 득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이 우리로부터 득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오직 뭐라고요? 공산주의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얼마나 많은 미군이 전쟁이 3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78만 명. 미군이 6.25 3년 동안 178만 명이나 되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죠. 참전. 그 중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3만 6천 명이 3만 6천 명. 사망이 3만 6천 명이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중상자가 수십만 명이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자유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여기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고마움이다. 그런데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최고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최고의 적이 북한입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제1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두 번째 적이 일본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북한.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자기들은 왜? 그래갖고 우리는 아무리 이재명이 어떤 도시에 철학이 뭐냐 아십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렇게 해요. 그게 이재명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근데 그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쟁보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보면요, 와 진짜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들어가죠. 정말 만만한 맞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가 되고 전쟁에 종이 되면요, 인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투표 자리에 부정선거 이거 말 한마디 못해요. 북한에서 여러분 부정선거, 재선거, 현장투표, 수개표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서 부여서 북한에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냥 비밀투표 없어요. 북한에는. 그게 인권이 있어요? 북한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거기로 가고 있다. 거기로 가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막 숟가락 먹고 사니까 뭐 아이고 뭐 내 하나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마음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죽었어도 지옥 가고 살았어도 뭐라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가 죽어갈지 몰라도 그 후손들은 어떠냐고. 그 자기 자식들, 손자들, 후손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여기에도 그런 거 우리는요 반드시 복음에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우리를 죄와 사망 것을 우리를 구원하 해방시키고자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는 해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들의 복음에는 엄청난 빛과 박해가 따라오고 있어요. 반드시 따라오고 있어요. 이걸 두려워하거나 피하면요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내가 뭐라고요?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피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피를 죽고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밑에 들어가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게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왜? 얼마나 빛과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순교자가 없는 복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순교자가 없는 그런 복음의 역사는 없어요.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모에 가서 애고에 참여하고 이런 것도 뭐냐? 순교 자리에 그 자리가 순교자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무슨 준비하고 뭐 주보도 준비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원래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이 제일 이 정신적으로는 계속 핍박 그거 받는 프레스를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미리 사진에 다 해놔놓고 당일날 거기 가서 참가해서 아침 새벽 5시에 나가고 씻고 준비해서 나가서 저녁 밤 한 10시 가까이 됐어요. 10시간 돼요. 늦을 때는 11시 돼요. 그래갖고 돌아오면 파김치 되잖아요. 생산해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게 그 주가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뭐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회가 여기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박해하고 방해하고 간다는 사람은 그 주님의 재림을 오히려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박해와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그게 참냐? 그게 뭐냐?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애국운동하는 교회들 선거들이 안 옵니다. 우리 교회도 안 옵니다. 왜 애국운동하러 안 옵니다. 여기 우리 하고 있는 그 세수방 교회도 선거들이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교회도 옛날에는 중견교회였습니다. 제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 애국운동하고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애국운동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이것도 희생입니다. 희생. 이것도 희생. 이거 금내로 안 한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가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에 오고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휴거를 하여 주님 관계에 와서 천연단 왕노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뭐 꽁꽁 닫혀 뭐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들이 어떻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떤 소박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이 126편을 제가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다 와닿는 분이 두 분이 딱 오더라고요. 제 첫째는 이승만. 정말 10편, 120편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승만이 아닌가 저는 생각. 그 이승만의 일대기를 쭉 보면요, 정말 여러분, 이야, 그냥 이승만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래갖고 오늘날에 불과 대통령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전주 이시 왕족의 왕족인데도 좀 먼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하고 천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근데 왕족은 원래 이 어디에 뭐 가면은 그 대신들 판사라든지 거기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왕족들은. 그래서 왕족들은 이 시국에 양반의 속에 들지면서도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어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원래 1975년 3월 20일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출생하게 돼서 1965년 7월 19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0세, 90세 됐을 때 하와이에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승만을 떨 때부터 엄마가 좀 공부를 머리가 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평산에서 서울로 와고 겨울 그 남산에 있는 어떠한 그 빗달에다가 자리를 방을 하나 넣고 집을 하나 넣고는 거기에 이승만을 이제 외제학당에다가 보내요. 처음에 내가 수당에서 보냈는데 수당에서는 감당이 너무 머리가 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한양으로 가라. 이게 한양으로 와고 외제학당에 외제학당에 말하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세워준 학교입니다. 선교사. 이 외제학당이 아직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그 무슨 대학교 생각이 나네.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때 이승만이라는 영향을 강해준 선교사님이 노벨성의, 건거성의, 할버드성의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에게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분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신앙을 이제 물론 이제 신앙을 배웠겠죠.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또 뭐 세계 역사, 지리, 문화, 이런 데에서 문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교에 가고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이 잘못된 일하고 이해가 안 됐다. 그래갖고 이제 계몽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계몽운동. 그래서 하나의 뭐야, 이 외제학당에는 학우들을 중심으로 협성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들 중심으로 협성을 해갖고 그게 회보를 이제 발간하는데 거기에 주필로서 이승만이가 이제 협성회보를 됐고, 그리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매일신문을 이승만이가
편집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발간하게 창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10대, 20대부터 누가 나한테 시작해요. 그리고 또 제국신문도 창간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개 그 언론 있잖아요. 이걸 이승만이가 제일 먼저 창간해. 이승만이가 신문부터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남대문 지금 있는 남대문 말고 지금 광화문 있는 그 앞쪽 그쪽에 거기가 이제 왕궁에다가 납품하고 뭐 이렇게 하는 큰 시장들인데 그게 터가 굉장히 있고 방금 지금도 광화문에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때 거기에 만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 모이는데 이 이승만이가 연설을 잘하니까 그리고 보면 일반 시민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거기 만민 공동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거기 국가들이 볼 때는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 볼 때는 누가 돼요? 반열자가 되죠. 대역죄인이 돼요. 역적이에요, 역적이에요. 그래갖고 한성 감옥에 반역자로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뭐냐?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받고 나중에는 사형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껴있는 승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같이. 그래갖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뭔가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독립정신이 길러지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겠다 싶어갖고 제일 먼저 영한사를 한영 영한사자를 만들게 돼요. 왜? 성경 공부하려고 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영어돼. 성경서를 갖고 있는 성경이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 사람들 복음을 지나면서 그들한테 가르치려고 영한사전이 감옥에 있으면서 만들어져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사회운동을 받았는데 이승만이가 이제 사회지휘를 받아간 거야. 그런데 보니 뭐야? 밤에 이승만이가 기도를 하나 같아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은 당신 주님은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직 한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다. 그때 선교사님을 한 분을 거기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고종 황제가 미국에 밀사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밀사를 보내는데 영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내가 한 명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이승만이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이승만이는 지금 사형수야, 사형수.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영어를 대화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할 수 없이 고종을 다시 이승만을 특별 사면합니다. 특별 사면. 사면을 해가고 미국에 특사로 보냅니다. 특사로 보내는데 이승만이가 미국 특사 가고 우리 누구를 만나봐? 루즈벨트 대통령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루즈벨트.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같이 시작이 됩니다. 특사로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내가 뭔가 이제 서양 문명에서 학치 조금 배우게 왔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도와줘갖고 제일 처음에 어느 대학교 가게 됐냐면 1975년도고 1905년도니까 그러면 나 헬스 쓰시면 30이거든요. 나이 30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5일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가 몇 년입니다? 4년이냐? 4년인데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막 승반 해갖고 빨리 논문을 개설하고 박사학위를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하버드에 가갖고 거기서 뭘 하느냐 2007년 꼴대가 2009년에 이제 석사과정이 2년 3년을 하는데 그 2년 만에 석사과정을 하면서도 뭘 하는 거야? 박사과정에 또 도전합니다. 그래갖고 박사과정에 도전해갖고 하는데 이 박사과정이냐 미국의 명문대 중에 또 명문대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에 있는 제일 명문대학교를 다녀온 거예요.
첫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펄스턴 대학교. 여기서 박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2005년에 시작하고 2010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횟수는 6년인데 실제 공부는 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탔어요. 이거는요 세계 기록이에요. 세계 기록. 아직까지도 이만한 천재가 없어요. 이만한 천재가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천재는 머릿속에 천재는 쓴 거 있지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국에 졸업하게 돼갖고 한국에 돌아가고 YMCA를 시작한 처음에 YMCA 하다가 일본이 너무 핍박을 받게 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미국 하와이 쪽에 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 한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서 헌금하고 독립운동하는데 돈을 보내주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제가 세계적인 어떤 국제회의가 있을 때는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참여해가고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 역할을 매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에서는 누군가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독립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대학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표로 누구를 보내냐면 이승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복통을 이어받더라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야. 그리고 완전히 건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건국가에서 대통령 시험인 나라의 건국 대통령도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을 시험을 해야 돼요. 이승만 전에 동상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상.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에 건드리는 가장 첫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빨리 전국 관광부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지어줘야 돼요. 공원마다 가셔야 돼요. 공원마다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물론 김일성 지체사상탑을 어느 때리겠죠. 때리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김대중의 평화 노벨 평화상 그 기념을 세우죠. 그거 때릴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돈 주고 산 겁니다. 가짜를 쏘한 겁니다. 아니 김정은하고 만나 회담하는데 우리나라에 좋아진 게 뭐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북한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 기회를 줬어요. 그 때문에 북한이 원자 폭탄을 왜? 그때 돈 줘갖고 그가 원자 폭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핵보유국이 되었잖아 북한이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소련 대통령이 되고 1919년도에서 1945년까지 미국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에게 항복함으로써 한 번 더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한국 막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돌아가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그 당시에 미군이 들어왔고 미군이 우리를 식민지화 하려고 했어요. 식민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독립군 행해고 그 다시 이래갖고 우리 상발 중심으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북쪽에는 소련이 서로 지배했죠. 지배. 식민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독립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들어가면은 요놈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니까 독립된 나라를 독립운동했거든. 그래갖고 이승만을 방해 못하게 됐어. 방해. 그런데 이승만이 발이 늘잖아요. 하버드대 출신들, 건설대 출신들, 저게 그 사람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승만이가 친구를 누굴 잡았냐? 메가더를 친구로 삼은 거예요. 메가더. 그래갖고 메가더 장군이 자기 전용기를 와가 메가더 장군이 이 아시아권, 이 태평양 전체에 사령관이거든. 그 당시에 메가더 일반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제일 높은 현역 장군이 별 4개거든, 4개. 별 5개는 없어요. 유일하게 별 5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중에 한 명이 메가더예요, 메가더. 메가더. 그래갖고 메가더가 별 5개가 있다. 그 메가더가 자기 전용 군용기를 보내갖고 이승만이가 그 전용 메가더 장군의 그 전용기를 타고 10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긴 거예요. 박한영을 중심으로 한 이 북조선의 남노관들 중심으로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쫙 흐리고 쫙 흐리고 거의 70, 80%가 공산 사회주의를 따라가요. 왜? 그 당시에는 이 공산당이 뭐냐? 무상으로 너희들은 다 모든 국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농사에서 똑같이 공부하겠다.
그게 가치 세상,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똑같이 공유하겠다.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적 국가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그게 우선이다. 개인의 어떤 그게 우선이 아니고 국가가 제일 먼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 시책이 그렇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통제사회. 그것이 사회주의. 이런 세상에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시대도 다 못살게 살았지. 일부 양반들만 적고 누렸잖아. 일제시에는 일본한테 다 끝나고 우리는 다 무슨 나라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뭐냐? 우리 모두 다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없는 사람들 그것도 듣기 뭐냐? 배웠다고 주시고. 그 당시에 한세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의 언덕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60~70%가 북한으로 간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에서 북한으로 갔다. 그 정도로 배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깔렸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다 그 달려가는데 맡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어느 정도 했느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한 데 있어서는요, 교회가 1등 공신에 1등 공신.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의 첫째 지하을 국회를 편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거예요. 열린데 그것을 방해하고자 일으킨 사건이 뭐냐? 제주 4.3 반란입니다. 그래갖고 제주도에는 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3명의 국회에서 선거해야 되는데 제주 반란 사건이 하고 2군데는 전부 다 시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다 선거까지 빠르게 반전들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선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못하고 오히려 공산당들은 그 당시에 전부 뭐냐? 투표를 해야 되냐? 누구냐?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남한에도 그 조직이 남남 조직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찍은 거야. 찍은 거 그걸 다 보따리 모아가고 북한들 다 보냈잖아요. 그게 다 남았어요. 자료. 그 자료가 다 남았잖아요. 공개 다 됐잖아요. 그게 공개 다 됐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그 투표지가 몇 장이야? 800만 장? 한 7~800만 장이 넘어갔다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때 우리 남한은 이미 다 장악됐대요. 그래갖고 200명 가운데 2명이 부족한 190명 국회가 모였어요. 그 당시에 제일 그게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냐면 이승만이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박사다. 그것도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 박사잖아요. 그래갖고 이승만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배웠고 나이도 많으니까 그걸 의장으로 시험, 임시 의장으로 시험 거예요. 의장 시험인데 너무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승만이가 그 임시 국회에 의장이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들의 그걸 투표를 해갖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디냐? 7월 20일 날 대통령이 이제 선출된 거예요.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7월 27일 날 지은 헌법이 이제 발표 공고가 된 거예요. 헌법이 공고가 된 거죠. 공고를 했는데 이승만이가 그걸 공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이제 세계 각 나라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유엔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각 나라에. 이게 진짜 국가라는 그 안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땅입니다. 땅. 두 번째는 인구입니다. 인구. 세 번째는 뭐냐면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땅, 사람, 그냥 법,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법,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져갖고 이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정식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으로서 이거는 역사를 모든 것을 다루어서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날을 세울 때 가장 그럼 어떤 날을 세울까? 설교들을 그때 설교들을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설교들을 그럴 때 제일 실제 뭐냐? 자유민주주의. 실제 그냥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자유. 이 자유는요, 진리가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건 자유. 복음 밖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와 사망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는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유라는 말은 안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이 좌파 애들이 자꾸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말을 안 써요. 얘들.
인민민주주의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자유. 그 다음에 시장경제는 자유시장이에요. 통제경제가 아니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통제경제입니다. 국가 통제예요.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이걸 모델이 있어요. 모델. 뭔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취급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미국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힘이 든 나라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기독교 이구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밑에 딱 알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정신 안에 모든 국가가 세워져야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승만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승만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이승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인 거예요. 아무 사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다이아몬드 하나 나옵니까? 어디 석유 한 방 나옵니까? 뭐 아무 나올 게 없잖아. 설명해서. 그런데도 세계 군사력 5대 군사력, 세계 경제 7대 경제 이렇게 큰 나라로 발전한 것은 전부 다 그 설계도가 잘 된 거예요. 청설탄 설계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간디라는 지도자예요. 이 간디도 이승만은 몇 년, 이승만은 75년 태어났는데 간디는 69년도에 태어납니다. 69년도에 태어나고 1948년에 돌아왔는데 그것도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간디는 인도 독립의 가장 공을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폭력과 진리와 평화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했는데 그런 일찍이 69년 태어났는데 1988년도에 어디 가냐? 영국으로 왜?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영국이 그 당시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영국에 가서 그때 나이가 보니까 20살 되잖아요. 나이 20살. 이승만이가 미국 간 것처럼 여기는 간디는 인도로 영국 간 거예요. 영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하려고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남아프리카 왕국 거기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면서 점점 이 자유에 대한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보복이 들어가요. 보복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1915년도에 공부 마치고 그가 인도에 돌아와서 농민들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한 기뻐가 박해를 받으면서 하면서도 이 간디는 뭐냐? 비폭력. 그리고 어디 진리는 언제나 이긴다. 나는 진리.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결국은 그가 1947년도에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려면 이제 인도가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새로운 나라를 하나 세워야 되잖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를 세운다 하면서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에는 이미 뭐라고요? 힌두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깨내지를 못했어. 이승만은 이미 공산 사회주의가 들어왔지만 기독교 복음으로서 깨내자. 깨내자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세웠는데 인도는 간디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유대리 기도에 기도에 참석을 가는다가 힌두교 극단주의자인 사람한테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가 죽어요. 그래가 죽어요. 그때 죽어가고 결국 인도가 뭐냐? 기독교 나라를 모시고 힌두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제일 큰 나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 건 큰 나라예요. 중국을 초월했다니까 인도가 지금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큰 나라 이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까지. 왜? 힌두교는 첫째 기초가 잘못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도움이 없으니까 땅도 늘고 인구도 많고 얼마나 땅이 비옥화한지 몰라요. 거기 인도는. 그런데도 인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저도 인도에 많이 가봤잖아요. 아, 비참합니다. 사람들 가보면요. 진짜 비참해요. 폭력으로 폭력에 맞지 않고 진리와 비폭력 불의에 저항하는 데는 삶. 그런 건 좋았다 이거야. 간디는. 그러나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한 것은 또 아무것도 없고 열매가 없대요. 그러나 이승만은 뭐라고요? 그 열매를 만들어냈다.
거기에 일조를 해주게 누구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였다. 교회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거기에 일조를 해요. 일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열의 반석에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헌디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뺏기면 되겠습니까? 됩니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된 해방을 맞이하고 이 나라가 참된 우리가 자유를 누려가면 오직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예수 한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복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됐습니까? 안 해야 됐습니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됐습니다. 저는요 이걸 내가 깨닫기까지요. 제가 비아 도로스에 가서 그 십자가를 진 체험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 그 무게를 제가 체험을 해요. 그때서 제가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게 뭐냐? 내가 죄와 사망의 것에로부터 해방됐다는 그 감격입니다. 그 기쁨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지방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걸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 부부가 참석했어.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참석했어. 그 목사님이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바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목사님 고마워요. 이 목사님 너무 좋은 데 보내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십자가의 체험을 하지 않고 목회한 나는 거짓된 목사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도 목회 잘 성공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나는 거짓된 목사였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십자가야 뭔가를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들이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 왜든지 우리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들 쓸데하고 우리 십자가 하면 이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오신 체험하신 목사님들이 두 번째로 또 체험하는 게 뭐냐? 여기가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어. 그런데 아쉬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부활의 하오라는 뭐라고요? 성령 받고 나면 성령 충만 받고 나왔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하고 성령 체험을 받아야 언제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가면 거기에 빠져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불러 나와야 돼요. 그 갔다가 오시고 또 저한테 불러받은 분들이 한 7, 80명 됩니다. 부산요, 경남요, 이쪽이야. 목사님들. 저한테 와서 불러받고 하신 분들. 여기 빠졌다. 그리고 모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영광보다 내놓고 낙동한 인간 세상에서 종의 형제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죽으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평화와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